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 답답하시죠? 예. 요즘은 마스크를 좀 얇은 거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호흡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돌아오는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스승의 또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달이 계속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특별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 그 다음 주가 우리 또 온 가족 축복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식사가 언제 하기로 했죠? 다음 주인가요?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인가요? 그럼 그 다음 주인가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예, 주일 식사 또 이렇게 속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아이들 개학하는 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일 식사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또 일상으로 우리 모든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인터넷이 좀 이렇게 사정이 뭐를 이제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실시간 금요 기도회가 송출이 안 되어지고요. 오늘 예배 녹화한 것이 주일 오후쯤에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지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44절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선독을 합니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시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체 12장 가운데 마지막 12장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 4주 정도, 이번 주까지 4주 정도면 하나님 구원 경영이 다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끝장까지 그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1장, 2장, 3장의 순서대로 출애굽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초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또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죠.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그 과거에 이루신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되어진 것이고요. 또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 있다 그랬죠. 현재 진행형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성화를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미래, 구원에 대한 미래의 시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육신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한 이렇게 모습으로 영화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그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쭉 살펴보는데 그 종착역,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46절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 그래서 제목이 그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12장의 우리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안 사랑하세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각자 이렇게 옳은 소견대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누군가가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중요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에 대한 해답을
좀 뭐랄까요, 그 해답을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그런 가운데도 굳이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 드려야 된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좀 잠시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된다라고 그걸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해온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결국 온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임재를 언제 느끼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해 준 것은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에 내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일 때문에 못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장 예배 빠집니다, 아니면 오늘 수요 기도회를 빠집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못 나오겠는데요, 이러면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이 있겠죠. 이유와 사정이 다 있을 거예요. 괜히 뭐 오늘은 마음이 우울해서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정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께 대한 내가 과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지 안 드린 사람인지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아도 그 예배에 대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거는 내 행동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늘 하나님 앞에 매주 내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지, 이것도 다 우리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의 언어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번거롭지만 성경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여기 표시를 해 두시고요.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5절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교회잖아요. 이게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셨고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강령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갑자기 꺼낸 말씀이 아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근거로 해서 주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라는 말은 주목 이렇게 하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강조하는 표현이죠.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집중시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문설주 문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은 그 안에다가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그런 이마에 기호를 삼고 또 손에 끈을 메고 이게 다른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그걸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왜 서서 찬양을 하느냐 이렇게. 앉아서 해도 되죠. 앉아서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서서 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때로는 더 간절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것은 나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 좋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사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경배하는 것보다
여러분 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물론 아픈데도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또 뭐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는 이거 오늘 조금밖에 못 나가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언제 지으라 그랬습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죠.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성막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텐트를 쭉 치면 동서남북으로 각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리고 그 성막 주위로 4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장막을 칩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의 방향이 어디로, 텐트의 입구를 어디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텐트의 입구를. 그 몽골에 가니까 몽골 그 게르의 문이 항상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남쪽을 게르의 문이 좀 남쪽을 향한대요. 항상 남쪽을 이렇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바라보게 치는 거예요. 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났자 딱 보이는 게 뭐부터 보일까요?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보여. 그것도 성막이 어느 날은 보이고 어느 날은 안 보이고 그럴까요? 일어날 때마다 매일 보이는 거예요. 매일 보이는. 그것도 매일 성막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걸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그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40년 동안을. 40년 동안 매일 예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나오는 거, 그리고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의 한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중심에, 그들의 삶의 한 중심에 성막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뭐 먼저 챙기라 그래요? 이 성막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맨 앞에 뭐가 갑니까? 이 성막이, 제사장이 이 성막에 그 매는 지파들이 다 있죠. 특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은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배는 우리 광야 훈련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때 지금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럴 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광야 훈련의 중심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침체하거나 타락하면 예배부터가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신앙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할 때는 뭐부터 회복이 될까요?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매일 성막 예배로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그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성막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인격이 변화해야 되고 저들의 사상이나 철학이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반사가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자체 발광입니까? 아니면 달이 태양의 빛에 반사가 되어서 달빛이 반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후자이죠, 후자. 어젠가요, 뉴스에 보니까 슈퍼문이 지금 이렇게 떴다 그러는데 달이 그냥 탁 뜨면 멋있잖아요. 달빛이 환하게. 여러분이, 저는 우리 이 청학리나 아니면 여기에 와서 참 뭐랄까요, 제가 좀 분위기가 있는 남자거든요. 분위기를 조금 좋아하는 남자인데 여기 봄에 오니까 진달래가 이렇게 저기 덕능골에 이렇게 올 진달래가 이렇게 핀 게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이 청학리에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저는 이화의 월백하고 여기에 배나무가 먹골배가 많이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꽃이 활짝 필 때 혹시 보셨어요? 사느라고 바빠서 못 보셨죠. 근데 배꽃이 활짝 폈을 때, 그리고 달이 탁 이렇게 환하게 비쳤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박한 집사님 한번 백경 집사님 모시고 한번 이렇게 딱 배밭을 한번 걸어보세요. 아무 배밭이나 가면 오해받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내줍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화의 월백하고 이렇게 시를 지은 이유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딴 데로 약간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분위기 있고 밝은 달도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체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달처럼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주님이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요? 창세기,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창세기 2장에서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짐승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뭘까요? 다른 새나 이런 짐승을 만들 때 하나님 뭐를 빚으셔서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 뭐를 빚으셔서요?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불어넣으신 거예요. 반대로 그 영을 우리 사람에게서 싹 뺀다. 영을 싹 거둬간다. 그럼 사람은 뭐예요? 시체이죠. 흙이 흙.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영혼은 그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그 육신은 그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진토에 불과한 거예요. 티끌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아니면 새나 이거와 사람이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한 번 주면 자동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을 받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저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주님과 교통함과 교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언약의 세 가지 스피릿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 이 스피릿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는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자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게 되고 승리의 삶도 살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구조와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이 은혜의 단계에서 오늘 성막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이 은혜의 단계, 구원의 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터인데요. 이 은혜의 단계를 거쳐서 씻음의 단계, 즉 성막 뜰을 지나서
시스템의 단계는 번제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게 되면 성소가 나오는데 이 성소는 공급의 단계라 그랬죠. 공급의 단계. 이 성소에서 떡상과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게 되면 이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지성소 언약궤가 나옵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나오는 지성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단계에서 시스템의 단계 그리고 공급의 단계 그리고 무슨 단계요? 교통의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신앙의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장을 안 한 거예요. 특히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예배를 그냥 의식화하고 형식화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맨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를 너희가 뭐만 밟고 간다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그 마당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막 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막 뜰만 밟다가 그냥 돌아가는 수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어디까지요? 주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교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수준이 돼야 돼요. 이 수준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거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그 예배를 굳이 안 드려도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은 그런 수준이 안 되어지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살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이끌어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고 때로는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의 단계 첫 번째 은혜의 단계 성막을 가면 가장 먼저 뭐를 지난다고요? 문을 만나게 된다 그랬죠? 문. 근데 그 문의 특징이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은 넓다 좁다 넓은 거예요. 왜? 누구든지 주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문이다 이렇게. 앞에서 살펴볼 때 은혜라는 걸 제가 강조를 많이 안 했죠. 그게 좀 아쉬운 분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은혜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왜 건너뛰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아끼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요? 은혜 아니면. 그래서 오죽하면 찬양이 그런 찬양이 은혜롭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은혜 아니면.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개혁을 할 때에도 그 5대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태도와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뭐를 희생을 한다든지 본인이 열심히 뭐 덕을 세우든지 공을 세우든지 뭐 수련을 하든지 뭘 애를 써야만 구원을 받아요. 모든 종교의 조건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특정 어떤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 중에 하나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영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행위를 선행을 이걸 강조를 엄청을 해요.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행 때문에,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서 땡소리가 나요. 설교 그만하라 그런가 보죠? 그래, 반가로 1번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 0.00001%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 어쩌면 진짜 뻔뻔스러울 정도로 올 100%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물 줄 때 그렇게 선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한 10%라도 좀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선물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공짜인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은 대속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이다. 죄의 저주에서 나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이고,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이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정확하게 여러분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신다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을 이제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나의 공로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대들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의 일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세요?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어떨 때는 막 고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 이건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성격은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걸 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딱 하나님이 찍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여자들 중에 하나님이 한 여자를 탁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야. 마리아를 처음에 주의 성령이 찾아와서 딱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이렇게 시작. 마리아가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탁 찍고 선택을 했으면 그거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면에 운행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물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운행을 하시는 거, 이렇게 돌고 계시는 거. 마치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주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 예.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뭐 과학자들이 지금 뭐 이 지구 같은 이 우주에, 은하계에 지구 같은 행성이 또 있나 이거 찾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저들이 아무리 찾으라 그래봐요. 설령 지구 같은 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지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면 우리 여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집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게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든 아니면 목자로 부름을 받든 아니면 교사로 부름을 받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왜 나한테만 맡기냐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왜 다른 사람 없냐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너는 내일 중동으로 가서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시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불러주셔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일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세례 요한은 옳은 소리 하다가 그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혼돈스럽죠. 그게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하나님이 선택한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그게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성공했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쫄딱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금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는 것이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대한 이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1%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럼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항상 마음가짐, 태도,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예. 아직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아주 최고로 안 좋다는 것입니까?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최악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뭔가를 누구에게 뭐를 준다. 선물로 주려면 뭐 할 때 줘요? 사이가 좋을 때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때가 인간하고의 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요. 연약할 때, 즉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을 하겠냐? 뭘로 설명?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마치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우리 딸 둘이 있고 우리 막내 우리 요한이가 있지만 뭐 요한이나 우리 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뭐를 성공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저는 추워도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오히려 부모가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스럽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대목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장면 상상이 가시죠? 3일길을 걸어서 그것도 모리아산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를 진 산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산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대신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이레로 대신 다른 산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번제로 이렇게 이삭 대신 드리라고 했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실증. 먼저 개정성경에는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확증이 더 확 들어오죠. 확증이라 확 들어오죠. 예, 확증. 증명해 주셨다는 거. 실제로 증명해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고, 내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보여준 거예요. 다음은 누가 보여줄 차례예요?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구원의 조건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하나 제가 급해서 빼놨는데, 우리가 가장 열악할 때, 영적으로 가장 열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 우리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우리가 아주 하나님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주님이 나를 버릴 거라는 작은 불신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상대를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찾아오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도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려고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신앙의 간증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속된 말로 세상 언어로 말하면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니면 다 인생의 부도를 맞거나 제일 바닥을 기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어려워서 실패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는 아버지와의 교통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녀면 자녀가 되어지면 그냥 유산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자녀는 누구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욕을 먹으면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안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을 잘못하셔가지고 하나님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옳은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런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기죽고 그리고 쭈삣쭈삣하고 늘 그렇게 이렇게 누저처럼 만약에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그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되고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성막의 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은 이게 무슨 단계라고요? 은혜의 단계입니다. 은혜의 단계. 왜 은혜라고 말했을까요?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 오늘 시편 8편에서도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권고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이 간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짐승과 일반이고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영이 언제 채워지는 것입니까?
우리 영이 언제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로 약속해 주시고 그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상황이 되면 나오고 안 되어지면 못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제껴놓고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랫동안 연단하고 단련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오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되어지면 광야에서 더 훈련이 돼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여러분 심지 않는 가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파지 않은 샘물을 우물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손수 짓지 않는 그런 집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매일 공급받아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창고에 먹을 것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흥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